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 온전한 자는 중생한 자, 곧 믿음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중생한 성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 곧 섭리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성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는 은밀한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곧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진 비밀은 바로 성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사실에 대해서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런데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감춰진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요. 그로 인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한 성도에게 죄의 용서와 의로움, 곧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게 하신 것은 이로 인해 성도가 더욱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자, 곧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 거룩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의 용서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의미하지만은 성도는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후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의로움, 거룩함의 인격을 통해서 점점 더 온전한 자로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교제의 삶을 이루도록,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심령 또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 2장 3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2장 9절 10절에서도 예수님의 육체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임하시고 거하여 있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여 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하며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과 성도들이 가진 그 신성의 그 질적인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신적 본질을 육신에 지니신 분이시요, 예수님은 곧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곧 지식, 의로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원천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지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시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형상과 성품을 지니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23절 24절을 보면 선지자는 세상의 지혜, 힘, 부를 너희가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격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땅에서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물이 묻힌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도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여기 값진 진주가 바로 성도들이 자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하신 일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사도들을 통해 증거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친교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한 서로가 친교를 이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교, 그리고 성도 상호 간의 친교는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할 것이며,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즐거움은 바로 오직 이 진실한 하나님과의, 그리고 성도와의 인격의 교제를 통해서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끔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뒤척일 때면은 제 자신의 지나간 삶을 뒤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과 형제와 더불어 나와 관계하며 내게 영향을 주었고 친교를 이루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또한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도 함께 회상해 봅니다. 물론 그 가운데 기쁜 일, 슬픈 일,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제 인생에 있어서 참된 의미를 알고 진정한 기쁨과 위로를 갖게 되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 중생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삶에서 도움을 준 일보다 도움을 받은 일들이 훨씬 많았지만은, 내가 도움을 준 일에 참된 것은 오직 복음을 나눠준 것을 통해서, 오직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게 있어서 의미 있고 복된 일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통해서 비로소 시작되어진 것을 제 자신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4절 또 그는 세상 사람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바둑을 마치면은 복기를 해보는 것처럼 성도는 지나간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성도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한 은혜였음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사건을 보면서 한때 절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으며 더욱 깊은 회심의 기도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3절에서 6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신의 무지한 말로 깨닫지 못한 말로 하나님의 참된 이치를 가렸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헛된 말을 했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지 못하는 말들을 함부로 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한 후에 주님께 이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참된 소원을 간구하며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내놓을 것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지금까지 자신이 행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거두어 드리고 이제 진실한 회개와 회심의 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진실한 회개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실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은 욥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바울에게는 사단을 통해서 온 육체의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한 육체의 고통이 선교의 장애물로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러한 가시를 거두어 가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육체의 고난과 약함을 통해 바울은 더욱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크게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욱 낮추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심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러한 육체의 약함, 고난을 자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도 성도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들을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은혜로 바꾸어 주시고 내 인생에 내 영의 일들의 유익한 일로 바꾸어 주시고, 그로 인해 더욱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교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현생과 내생에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고린도후서 12장 또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역경이, 고난이 성도의 영적인 삶의 유익이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됨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처럼 중생한 성도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의 역사,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지각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세상에 대한 판단은 눈에 보이는 그 이 땅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뿐 아니라 영적인 일에 있어서 분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을 보면은 자신의 죄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간절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에서 20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님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에,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공의와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신 언약의 주님, 언약의 하나님이심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보면은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자 곧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공의의 공평의 하나님이심에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사랑이 없음을 인하여 슬퍼하지만은, 그러나 공의와 공평이 이 세상에 없음으로 인해서도 탄식하며 서글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공의와 공의의 공평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공의의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합당한 심판을, 대가를 받아야 하지만은 아담의 범죄 직후 하나님은 그 죄값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 전가하시고 전담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담의 범죄를 거두어 가실 뿐 아니라 아담이 그 선악과 행위 언약을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얻게 될 의, 곧 영생 또한 예수님의 율법에 순종하심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언약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과 자신이 죄 용서와 의를 얻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중생한 다니엘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사도 요한도 죄인인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와 칭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비록 죄 용서를 받았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성도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전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 인격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자복하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는 오직 참 이스라엘 중생한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에게 24절 이후에 장차 있을 이스라엘 구원과 세상 역사에 대해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물론 다니엘에게 주신 이러한 세상 역사에 대한 계시와 환상은 9장 2절 곧 다니엘이 성경을 통해서 에레미야의 예언 곧 70년 후에 이스라엘의 고난이 끝날 것임을 알고 그 예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9장 2절에서 4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언약을 성취하시기 오래전 다니엘은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세상 역사에 대하여 다니엘서에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예언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후에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성취된 시대에 사는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세상 종말에 대한 역사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9장 4절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하나님은 언약 곧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 의의 영생,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의 내주, 성화와 인도하심, 그리고 몸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성도의 이 땅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침과 보증을 통해서 그 신령한 복들을, 그 약속들을 맛보고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따라서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처럼 이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 언약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자들은 그 믿음의 결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이러한 믿음을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업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광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준수할 때 너희가 가나안 약속의 땅을 얻을 것이며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11장에서 그들이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공의와 인자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곧 성부의 택하심과 성자의 구속, 그리고 성령님의 중생과 새 마음과 믿음 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므로 영생과 함께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믿음의 증거는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끝까지 인자를 베푸시겠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성령님을 성도에게 선물로 주심과 그리고 성도의 삶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얻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도를 위한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을 구원과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과 함께 성령님을 모신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에베소 5장 9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많은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은 이러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곧 사랑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의 모습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또 자신을 보이기 위한 그 포장에서 인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곧 참 생명과 함께 우리 속 깊숙한 곳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고 그러므로 알 수 없는, 그들에게는 알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분별하며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진 이 지혜와 지식의 비밀스러운 보물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며 자랑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주님의 하신 일만을 자랑하며 자신과 육신의 일을 자랑치 않는 저희 되게 해 주시고 사랑과 함께 이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었던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